그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톨러런스, 관용과 포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기독교인에게는 똘레랑스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제 사실 똘레랑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게 이제 똘레랑스예요. 근데 이 똘레랑스가 만약에 없으면 아마도 더 많은 전쟁과 또 다툼, 또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뭘 전제하냐면 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똘레랑스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똘레랑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고 너도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고 하나로 가자. 그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고의 획일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독교는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기독교가 저 사람한테 맞추고 기독교가 세상에다가 맞출 때 기독교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서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색깔을 내지 못할 때에 이 사회에게는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복음에 철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 바른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전한 기독교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철저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복음의 진리에 철저할 때입니다. 자, 오늘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돌덩이가 몇 개 모이면 금덩어리가 되나요? 100개가 필요합니까? 20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10개가 필요합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돌덩이는 100개 있으나 1000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돌덩이는 돌덩이에요. 돌덩이가 금덩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파워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흐지부지한 교인들이 1000명, 100명, 10,000명, 수억 명 모인다고 진정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적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엉성한 교인들이 모여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100% 알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능숙하게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도 내 앞길에 놓여 있는 꽃을 즐기면서 가는 분은 없습니다. 멀리 풍광을 감상하면서 가시는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앞에 벼랑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100%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고 있다? 길잡이가 된다? 위험한 일이죠. 물론 능숙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복음에 철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 고사성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은 쪽이라는 풀을 통해서 염색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쪽이라는 풀을 통해서 염색한 그 청색이 원래 그 쪽색, 쪽빛보다도 더 푸르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온다. 근데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스승은 누구 같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할 때 여기서 선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될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선생님과 비슷하게 되는, 선생님과 점점 같아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이 점점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 난 아닌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청중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은 2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복수인데 왜 2인칭 단수를 썼을까요? 너라는 말을 썼어요. 내 눈, 너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이라고 안 합니다. 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헷갈리셨나? 청중은 여러 명 두고 왜 너는 이러고 있을까요?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저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형식주의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보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막 지적을 해요. 근데 정작 뭐는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 눈 속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들어있는 거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한국 교회를 말할 때 나를 쏙 빼요. 자기 자신은 쏙 뺍니다. 우리 교회는 쏙 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똑같이 회개의 대상이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얼마만큼 강력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한없이 유약합니다. 방금 전에 기적을 봤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끝까지 논쟁을 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졸다가 엄한 소리만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회원에 붙잡혀서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제자들 죽이는 건 우습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달라지게 했습니까? DNA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DNA 문제가 아닙니다. 넉살이 생긴 게 아닙니다. 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되었어요.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윤리적으로 부패했다,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증상에 불과합니다. 윤리적으로 부패한 것은 증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니까 예수님 닮은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순전한 목회직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을 버리고 오지로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힐 때에, 진리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생겨요.
열매로 입증돼요. 좋은 크리스찬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리라. 원래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올 때는 이 말씀 앞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선한 열매가 있느냐 그거예요. 참 신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외모가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신약 성경에서 열매는 주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나는 데 사용됩니다. 의로운 행위를 말할 때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걸맞는 삶이 나타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무를 판별하는 좋은 기준이죠. 이거는 꼭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만 필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좋은 성도,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열매로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요, 다소간에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땐 태풍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기도 해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풍우를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다 만납니다. 그거는 나무 탓이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무 탓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나무는요, 이런 역경을 거치지만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나쁜 환경이지만 열매는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나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농부가 거름을 줍니다. 햇볕이 좋습니다. 좋은 기후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것도 기근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나무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선교적 환경을 탓하기가 쉽거든요. 네. 선교적 환경. 주차장이 넓다, 목 좋은 데 있다, 상가교회다, 아니다, 건물이 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환경을 생각해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부유하다, 평안하다, 안정되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 때에 바른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복음의 결실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44절에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포도를 보면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잎사귀도 보고 딱 벌써 이거 무화과 나무구나, 이건 포도나무구나, 감나무구나 딱 아는데, 이제 나무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은 뭐를 통해서 알죠?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믿음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선한 사람은요, 윤리적 차원의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아, 이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선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말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욕설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가운데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점점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찼다는 겁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찬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돌덩이가 100년을 묵어도요, 돌덩이에요. 금덩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달라집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선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계획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크리스찬은요,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생략하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냥 매년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 해가 그 해 같은 분들이 계셔요.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겨우 주일 예배 드릴까 말까 한 분들이에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나마 매주 나오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예. 근데 그건 모자라요. 그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일주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날이 만약에 주일날 한 번밖에 없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자, 한 번이다. 근데 그나마 보통 목사님 설교 몇 분 합니까? 예, 저는 오래 하는 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커밍아웃 합니다. 예. 저는 한 50분 정도 합니다. 근데 50분 안 갔죠? 50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날은 한 40분 정도 합니다. 10분 줄여가지고. 보너스로, 서비스로. 자, 40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목사님 설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 내가 30분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말씀도 30분 하는 가운데 뭐 예화 들어가고 뭐 빼고 막 이렇게 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배우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거 갖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거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날마다 배웠어요. 날마다. 매 순간. 합숙 훈련을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룟 유다 같이 끝까지 완고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30분씩 말씀을 듣고 168시간을 나머지 167시간 30분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이건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배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내면화시키는 과정은 뭐냐면 이 말씀을 숙고하고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내면화 과정이에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 자, 듣기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의는 들은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내면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려운 신학 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운가요?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옛날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이해가 돼요. 문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유가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일반 상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곡괭이에 걸렸어요. 건져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그걸 다시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와서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밭을 사버렸어요. 밭을.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너무 값지기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말씀. 아, 재밌다. 거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언제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은요,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실제로 그렇게 해봤을 때, 내 인생을 던져봤을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염려부터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살면 바보 아니야? 아니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부터 4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집을 좋은 기초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나서 탁한 물이 흘러 넘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싹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집을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편한지 왜 몰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가 편한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그냥 대충 짓는 것이 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최고의 위기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47절에 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4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자,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진짜 신자는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상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위기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편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즐겁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무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거기에다 둡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하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은 야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잘 올리고 못 올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좀 창피하고 많은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집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그 차이였어요. 백이냐 빵이냐의 차이가 나온 거예요. 영생이냐 심판이냐 그 차이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단순한 명성의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 차이예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바른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학교 영상이 저희 교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1년 강의한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독교 교리학교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요, 유튜브 들어가면 따로 모아놨어요. 우리 아주 열심히 나영국 집사님이 다 모아놨어요. 열심히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바른 신앙 교리를 가졌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있을 때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시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오늘 말씀 좋았어,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잘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내게 바꿔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자의 놀라운 거룩한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반석교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